드리겠습니다. 아가서 7장. 아가서 7장 1절부터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뭉게태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두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케한 실과가 새거운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살리라. 나의 타 바라는 나의 타 바라는 참안식 무행과 나 인생 편히 살다가 죽는 거다 아니라 이 눈물 얼자리 저너위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내 주의 음안에 참안식이 있으니 그 사랑 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아가서 7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때에 걸어가신 아버지여 하늘을 여시고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내려주셔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심리를 가리키면 막 주님의 계시는 그 천리만리를 주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이 달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주님이여 그 심령의 그 역사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며 천국을 이루며 또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보좌 앞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 상태가 아버지 앞에 크게 주님이여 정말로 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진리로 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도가니로 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그 모든 것으로 안으로 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크게 두 손 들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주 앞에 당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하고 내일 저녁 하루 저녁도 하면은 이제 야가서가 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로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선물로. 근데 이름을 안 쓰셔가지고 그걸 써줘야지. 무슨 자 무슨 보들유자는 보들유자, 또 뭐 순할순자면 순할순자, 임자가 뭐 수풀임자면 수풀임자 뭐 이렇게 써서 주셔야. 그렇지.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썼는데 권사님들만 안 썼는 거야. 그래 주시고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이면 끝이 났고 이제 당분간 한 1년 동안은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뭐 1년 후에 또 올지 안 올지도 몰라. 시상은 이제 일단은 최하 1년 동안 여기 안 쓸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 아가서 말씀을 오늘 듣고 다들 정말로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받아서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이제 신앙의 7단계인 거예요. 그 지난번에 4장에서 볼 때 그 이제껏 안 나오던 말이 4장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신부라 하는 말이 나왔죠. 4장 8절에서.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4장에서는. 근데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지난번에 6장에서 뭘 했습니까? 이 성도는 대단한 그 입신을,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입신을 하게 됐죠. 그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극치의 장면이 이 신앙의 그 6단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 7장에 오니까 귀한 자에 따라 이런 말씀을 대반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썼어요. 7자는 무슨 자입니까? 7자는 이 땅에서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완전한 그 장에서 그 완전한 역사가 이제 이 속에 완전한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자에 따라 가는 것은, 귀한 자는 누구이시겠습니까? 응? 귀한 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님의 딸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뭐 또는 또 스승이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또 친구를 보내주셨고, 뭐 그렇게 예수님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나의 뭐 형제요, 자매요, 뭐 친구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갖다가 이제 말해서 또 그 동무적이고 또 동기간적 이런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제 스승, 요렇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이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다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7장에서부터 이 6장까지는 다 솔로몬이 자기가 예수님 같이 뭐 성도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그 아주 대단한 이제 사랑에 지난 이야기지. 그런데 이 7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이제 그걸 하시는. 그리고 자기는 한 발짝 물러서시고 우리를 어디다가 접목을 시키셨나요? 하나님과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대단한 그 역사가 여기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귀하다는 말은 흔하다는 말에 반대겠죠. 그러니까 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계시는 분이다. 유일무신. 그러니까 말해서 이분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하다 이 말입니다. 뭐 산신령들은 많겠지. 이 산에도 신이 있고 저 산에도 신이 있고 들신도 많겠지. 지신도 많겠지. 하다못해 뭐 메아리도 이산 저산 메아리 다 온갖 신들이 다 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어떤 신들보다 신들 다 뭐 각가지가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 신이 들어가는 사람을 아기 신이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생기는 건 아주 늙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는요 완전히 알라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아기 신 받았다 이거지. 그래 아기 소리를 내면서 점을 치고 앉아 있는 그런 그 신도 이렇게 신 받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럼 아기 신은 뭐 들어가는 아기 신은 하나밖에 없나 아니거든. 그 다 막 그런 것들은 다 흔해 빠진 것들이에요. 근데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는 누구냐? 달랑 하나 유일무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다른 건 없다. 이제 이런 그 뜻으로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라하는 것은 뭐 오늘 여기서는 술람이 여인이 그 여자다 뺏기네 딸이라고 그랬지 실상은요 귀한 자의 아들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버금가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딸은 또 무엇으로 상징해야 되나? 귀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딸은 무엇으로 상징해야 되나? 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이후는 교회 시대거든요.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귀한 자의 교회야 이 말인 거예요. 유일무신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자에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딴 데서는 이렇게 딴 데서는 뭐 얼굴을 말하고 눈을 말하고 너의 뺨은 섬유 한쪽 같구나 뭐 각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귀한 자에 따라 하고 나서 대반에 거기에 뭐가 서두에 나오냐면은 신을 신은 네 발이 이랬어요. 발부터 나오는 거야. 오늘 또 제일 밑바닥부터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신은 무슨 신이야? 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자의 그렇게 유일무신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해야 될 그 기본적 1번이 뭐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다. 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 무슨 평안인가? 오늘 뭐 돈을 많이 벌어와서 오늘 뭐 남편이 오늘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내에게다 한 주먹 갖다 주니까 그 아내는 그것을 받고 마음이 좋아져서 평안한가? 절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뭐 오늘 남편이 또 오늘 마음을 다 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내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막 포옹해주고 키스해주니까 그게 평안한가? 그런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하면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담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제약의 담장에 가로막힌 담장에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네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평안으로 예비한 그 신발은 그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담장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평안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온갖 그 전도를 하는 그 너의 발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옛날에 이렇게 어떤 그 선지들의 그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저 히말라야 산에 얼마나 그 산에 히말라야 산에는 막 사철 눈이 와가지고 그렇게 춥다 합니까? 그런 추운 곳에 그때는 이 물자가 기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헐벗은 몸으로 발도 신발도 없어서 맨발 벗고 그 맨발 벗고 히말라야 산 골짜기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만난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 동네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발 벗고 복음을 전해. 그래도 참 그 맨발 벗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을 감복을 시키니까 그 영혼들은 육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었어. 볼 수가 없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내 신금을 울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그냥 그 사람을 따르고 믿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지금 니나 잘 먹고 니 신발이나 좀 사시노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남루하고 맨발 벗었고 그렇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범인의 말과 같지 않고 아주 비상한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갖다 확 끌어올리는 이러한 그 말들을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찾아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요. 이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건 복음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제 신을 신고 있는 발 위에 이제 넓적 다리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번에 넓적 다리의 이야기 신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적 다리까지의 신앙입니다. 그럼 넓적 다리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넓적 다리의 이 역사는 뭐냐 하면 그 많은 그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실해야 되느냐?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래,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려 하다 보니까 환경이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게임을 하든지, 어떠한 유혹을 하든지, 어떠한 핍박을 하든지, 어떠한 방해를 하든지 간에 그것에 개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은 이 믿음, 나는 내가 한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다. 이런 그 굳은 결의가 서려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보고 인내의 믿음이다. 이렇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도 그래서 그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한번 그 입에서 말한 그것은 어떤 일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거지. 이건 신의 그래서 아무개 씨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꼭 지켜, 꼭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자면 옛날에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뭐 이제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사형 당하게 되는 그때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죽기 전에 네 할 말을 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한번 찾아뵙고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 늙으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대로 소식 없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상심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고 하면 살 넘고 물을 건너 가야 되는데 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너를 풀어줄 것이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해보고 그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신 바꿨어. 이제 바꿔가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 그럼 그 친구가 대신 이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날이 이제 그날까지는 꼭 와야 된다 했는 그 날이 되는데도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거기서는 지금 막 풍랑이 나가지고 이 친구는 오다가 친구 대신에 지금 자기 친구가 자기를 대신해서 잡혀 있는데 자기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는 시간이 돼도 이제 이 친구 안 오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네 친구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친구는 니를 여기다 볼모로 잡히고 지만 대신 살라고 갔다. 이제 이러면서 임금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친구는 꼭 올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말 우리는 무슨 말 해도 다 우리는 그 친구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이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 그래 내 친구가 만일에 안 올 것 같으면 오다가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 사고가 나서 그 친구가 안 오는 것이지 배반해가지고 안 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친구는 막 호언장담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시간들이 이제 긴박한 시간들이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그 시간 땡 해가지고 안 되면 이 친구한테는 이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 그런 묶어놓고 화살 날아야 될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중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땡 탈락하는데 그래 날려라 이제 화살 날려라 하는데 쏴라 했는데 화살 쏴라 하는 순간에 뒤에서 잠깐 아주 극치의 클라이막스 영화의 한 장면 잠깐 하면서 막 물에 쫄딱 빠져가지고 막 달려오는 잠깐 화를 쏘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총소리 났고 칼소리 났고 활소리 났고 하다가 다 멈추고 뒤를 다 왕이고 뭐고 다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서 막 손짓하면서 물에 쫄딱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감복을 해가지고 둘 다 표정이 이 이야기 알죠? 아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약속을
그러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하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나.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색이라 하는 것은 아주 기술자라는 말, 요새로 말하면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아주 세밀한 장인이 만든 구슬깨미같이 그 구슬깨미 같구나. 너의 넓적다리가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인내가 가득하구나. 네 심오한 것이 그 속에서 가득하구나. 너의 모든 네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진력하는 그것이 가득하구나. 이제 요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고, 이제 또 다른 한편은 또 다른 그거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 주님이여 나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예언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하여금 진리를 통달할 수 있도록 통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가도 하나님은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도 3주일이 가고 뭐 1년이 가도 안 주시거든요. 안 주시면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뭐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다 이렇게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행실을 하고 다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한번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한번 품고 싶다. 이것을 가지고 밥을 뭐 굶으나 누가 핍박을 하거나 뭐 위하거나 저희하거나 어떤 환경과 역경을 다 망라하고 오직 그거 하나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넓적다리는 어딥니까? 은밀한 곳이잖아요. 다리로 말하면 가장 은밀한 곳이 넓적다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은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 은밀한 은혜를 하나님께 앞에 슬렁슬렁 구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인내, 구슬깨미 같은 그 인내에 그걸 달해야만이 그 은밀한 그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해서 어떻게 그 신앙의 비밀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그 은밀한 그 정말 능력을 받고 싶으면 구슬깨미 같은 그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신학 껍질 뭐 단축기다 깨닫기다 차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그 한계가 달하는 날 그때 주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공개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하는 것은 너의 인내가 그게 잘했구나. 내가 그것을 받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꼽을 넓적다리를 지나서 배꼽으로 올라왔어요. 배꼽도 마찬가지지. 배꼽도 이제 이거는 배꼽은 그 어떤 이제 그 많은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데, 성도의 배꼽을 뭐 말하게 배꼽은 뭐냐? 배꼽은 그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 굉장히 독한데, 이제 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먹기 위해서 뭘 합니까? 칵테일을 하죠. 칵테일을 해서 아주 예쁘게 칵테일을 해서 그리고 순하게 해서 이렇게 칵테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물 마시듯이 이제 또 분위기를 또 취향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술을 안 먹어서 이 취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취향이라는 것은 몽롱한 술 먹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기분 좋은 어떤 이제 조금 환각 같은 이런 그 느낌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 취함을 얻어서 우리가 그 세상과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하고만 오로지 그 의를 이루는 그 영적인 치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치흥을 이루게 하기 위한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클라스 알죠? 이제 유리잔 같구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유리잔 같구나. 배가 뱃살이 두꺼워서 뱃구녕이 쑥 들어가가지고 포도주를 부었나 그런 말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이 앞에 이제 이 배꼽은
배꼽이 언제 있었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배꼽이 뭐 필요합니까? 시상 배꼽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배꼽이 언제 있었나? 언제 필요했었나?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하고 연관돼서 뱃속에 있을 때는 입으로 먹지 않고 이 배꼽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뭘 먹으면 다 이 배꼽으로 들어가서 몸에 영양분을 줘가지고 그래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뱃속에서 태반 속에서 자라나는 거야. 그러다가 10달이 지나면 이제 그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 배꼽은 무용지물이 되고 입으로 이제 젖꼭지를 빠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으로 빨던 이 상태가 이제 70이나 80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영과 육의 분리가 와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갑니다. 가면은 영은 그곳으로 가고 육은 이제 뭐 잠깐 땅바닥에 이제 있는다고 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윤리냐 도덕이냐 뭐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그 온전하고도 정말 하늘의 그 만상에 있는 그러한 많은 지식과 이렇게 하늘의 경륜을 받아서 그것을 섭취하는 그러니까 힘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영으로 먹는 이것은 어디다 지금 배꼽이냐 입이냐 이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꼭 말하려고 하면은 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귀로도 아니라 실상은 이 느낌 영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물론 때로는 귀로도 들려오기도 하지만 눈으로도 보이는 아주 대단한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많이 섭취하는 용량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것이고 덜 느끼는 사람일수록 덜 용량을 섭취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경향에 우리의 이 체질 개선이 그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또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도가 오늘 배꼽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네가 알지 못하던 그 이전의 삶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서 배꼽으로 네가 먹었듯이 장차는 그 이상의 그러한 그것으로 네가 먹는 그때가 온다. 그러한 그때 아주 대단히 취형적이고 감흥적이고 또 황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행복하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네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네가 가까이 가는 영적 단계가 되었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조금 중도난방으로 말을 했는데 이해가 갈란가 모르겠다.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어주세요. 그래 그렇겠네. 그러한 차원을 너는 이제 그러한 차원을 가진 아주 대단한 자라난 성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제 이 성도의 허리를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몸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중추기관이 어디냐? 중추기관은 허리 척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앙은 어디냐? 이 머리가 중앙이고 허리는 중추기관이고 아주 대단한 여기도 중요한 것이다. 만일에 허리가 이상이 오면요 왜 됩니까? 허리에 이상이 오면 그때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또 다리만 못 쓰게 되느냐?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 성도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 못 나요. 그리고 오줌이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어떤 사람은 안 나오는 곳으로 굳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리에 이상의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또 줄줄줄 나와서 또 이상이 있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허리에 어떤 이상이 오면 이 하반신을 다 못 쓰게 되는 이런 경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앉아 계긴다든지 누워 계긴다든지 이러면서 똥오줌을 받아내고 아니면은 똥오줌을 또 못 넣어가지고 막 배를 두둥기면서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자기는 오줌 마리고 똥 마리 죽을 지경인데 안 나오니까 막 두둥겨요. 얼마 동안 두둥기면 그것도 희한한 것이 또 그렇게 두둥겨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온대요. 그래야 희한하다. 어떻게 두둥겨 나오느냐. 참네. 가만히 저절로 열리는 거 없나 하면서 우리 같으면 많이 참았다. 오래오래 참았다. 그럼 저절로 나오겠죠. 이렇게 될 건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참았다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도 두둥기야만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참고 싶은 사람한테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대단한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그만큼 중추기관인데 우리의 영혼의 이 중추기관을 이 성도는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을 무엇으로 뭐가 같으냐? 그 중추기관이 뭐가 같으냐?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다고 그랬어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그러니까 밀단이 있어요. 한마디 첫째로 밀단입니다. 밀단은 뭐냐? 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도 그것이 단으로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다. 이게 알맹이를 타작을 해서 까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지는 떡을 만들었다. 여러가지 요리가 되었을 것 같으면 다 풀려진 말씀인데 오늘 요거는 그게 아니고 단이거든요. 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맹이가 열매 속에 들어가 있고 단이 그대로 기다려 있고 그거를 갖다 그 단을 무엇으로 묶었나? 백합화로 묶었다. 이렇게 밀단을 누가 백합화로 묶으십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솔로몬은 백합화로 묶어놓은 밀단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에는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모든 사고에 깊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모든 사고의 시스템이 다 예수로만 점철되어 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비밀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네가 그러하구나.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이제 화해진 것이죠. 또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제 그 허리에서부터 이제 유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럼 암사슴은 뭡니까? 암사슴은 사슴은 산으로 들러 마음껏 뛰어다니는 자유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암사슴은 우리들에게 암사슴한테 이 두 유방은 뭐냐? 두 유방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두 유방에는 뭐가 있느냐? 신령한 젖이 있다. 신령한 젖. 그럼 신령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신령한 오늘 이 성도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랬어요. 그러면 신령한 그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많이 이제 통달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통달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 진리는 자유, 우리의 영혼을 자유시키는 것.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자유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통달이 되어지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으로. 어떤 자유를 얻나? 그 진리의 말씀이 다 통달되기 전에는 자기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이지 하고 또 어떨 때는 죄도 아닌데도 이것이 죄가 아닐까 하면서 또 너무 과잉 생각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를 또 죄짓지도 않는데도 또 막 또 이렇게 또 과잉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또 죄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고 그 죄 아닙니다. 그래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난 그거 제일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런 경향이 또 있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그 심령 상태가 되었다. 그 요거는 요 7장에 요거는 이제 쭉 올라가면서 제일 처음에 뭐냐, 신을 신은 단계, 또 넓적다리의 단계, 배꼽의 단계, 뭐 허리의 단계, 또 뭐 유방의 단계, 이렇게 그런 단계라고 그 하나하나마다 뭐냐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7장은 한 관문 한 관문 통과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 에어컨 좀 틀든지 뭐 선풍기를 좀 되게 덥네. 그 날개를 좀 배터리. 올리지 말고 밑으로 내려. 너무 내리지 말고 한판 좀 해가. 다른 사람들은 안 덥습니까? 다 덥지요? 선풍기 트세요. 왜 이렇게 팍 잠가놓고 이 집안을 갔다 와주니 뭐 무슨 어디 이거 전부 다 틀려. 저 선풍기 안 돼. 저 선풍기 안 돼. 물건이 하나도 오른 게 없네. 야는 모가지가 부러졌고 잘 아예 인사불성이고 저 에어컨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두 유방의 관문, 단계, 이렇게 이 7장 속에서 많은 이런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에 주님은 이제 한 관문 한 관문을 성도에게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 이제 이 성도는 말씀이 이제 크게 이제 말씀으로 자유로워져서 그 성도는 어디에도 이제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인정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교리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법률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그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하니까 뭐 또 이 세상하고 막 완전히 또 뭐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무리를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단계를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러한 그 성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관문들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거는 이것이야 저것이 하면서 막 그 자기가 뭐 신앙의 자유를 얻다고 해서 그 자유의 그것을 그렇게 철따구니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속에는 다 자유함을 얻었고 자기 심령은 자유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잘 뭐랄까노 이렇게 순서를 잘 지키는, 때로는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어떨 때는 또 모르면서도 또 모르는 척, 이렇게 또 참고 인내하고 안다고 나서지도 안 하고 들레이지도 안 하고, 정말 예수님 같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순리롭게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아주 장성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를 보고 너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방을 지나서 어디로? 목으로 갔죠.
목은 상아망대 같고, 상아는 다 알죠. 이 상아, 목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죠. 상아는 아주 단단하고, 이제 강건한 것입니다. 그래, 성도의 이 목은 단단하고 강건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아로 만들어놓은 목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성도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이러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고, 이제 성도의 또 눈이 이번에 눈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고, 이거는 이제 헤스본 바드라빔 문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헤스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헤스본이라는 그 성 안에 이제 동네인데 성 안이 있고, 이스라엘 성은 문이 또한 몇 개가 있느냐면 12문이 이렇게 12문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문마다 다 이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문은 바드라빔 문. 다른 또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해를 하고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면 영문을 열고 누가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셨죠. 영문을 열고 예수님 영문을 여니까 거기에 무슨 언덕이 있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이죠. 영문을 여니까 골고다의 언덕이 나왔고, 골고다의 언덕을 거쳐서 올라가니까 갈보리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 영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지금 다 이제 기억이 안 나서 말 못하는 12문이 있어요. 한마디로. 12문 중에 한 문이 바드라빔 문이라. 이 바드라빔 문은 누가 많이 들랑거리나 하면 상인들이 많이 들랑거려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의 털을 깎든지,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물물교환을 많이 하는 시대였으니까 약대에다가 양털을 깎아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것들을 약대에다 싣고 이제 이제 저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장사를 가는 거지. 그래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와야 되는데 이 밤에 해가 빠지면은 성문을 다 닫아야 돼. 낮에만 성문을 열어놔.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제 성문을 닫는데 이 성문 닫기 전에 빨리 가려고 막 허둥지둥 왔는데 문을 차그당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리니까 왜 되겠습니까? 성문이 닫혔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성문 바깥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 하룻밤 자야지 왜 하겠노. 내일 날새가 성문이 열릴 때까지 저거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 열고 성문 열고 들어간다고 해서 저거 집 막고 나오는 것도 아니라 한 나라가 거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이제 또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바드라빔 문에다가 이제 큰 못을 걸어놔서 상인들이 늦게 오는 상인들이 거기서 잘 것을 이제 그래서 다 못이 하나 박혀 있어요. 이 못은 크고 아주 우뚝 솟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딱 보일 정도로 눈이 이제 못이 거기에 이제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 못을 딱 보면 딱 뭔가 딱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딱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걸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룻밤 지내고 날 새면 이제 정문이 열리면 이제 드디어 저거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벌어간 돈을 갖다 다 이제 시사리 보고 이제 나누어주고 안 하겠습니까? 못 갔다. 네 눈은 그럼 뭐냐? 너의 눈이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다는 것은 그만큼 너의 눈이 예리하다, 날카롭다, 빛난다. 또 뭔가 그 눈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눈은요, 항상 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예리해야 되고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흐리해가 눈 다 커리가 왜 이래가지고 해창에 실컷 놀고 밤새도 놀고 아침에 니쁨이 이래가지고. 그래 저 아이의 눈이 왜 저럴까? 아이의 눈이 돌밤새 지름같이 반짝거려야 되지. 내가 이제 그랬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똑바르고 생각이 예리하고
생각이 날카롭고 생각이 뭔가 비상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생각에 따라서 뭐가 말해줍니까? 뭐가 말해줍니까? 눈이 말해주죠. 눈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자가 옛날에는 흐리하게 있었는데 요새는 눈이 제대로 바뀌었고 반짝거리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정신력을 따라서 이 눈이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성도의 눈이 어떠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옳은 생각하는 그 눈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갖다가 생각할 줄 아는 그 눈이 햇수번 받으라 뱀문 곁에 못 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못 갔고, 코는 이제 얼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제 코는 다메섹을 향한, 그 다메섹은 이방 땅이죠. 그 레바논 망대,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 레바논이라는 거기가 거기서 전쟁을 많이 해. 레바논 땅에서 거기에 철조망 쳐놓고 군인들이 지금도, 레바논은 참 거룩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럼 왜 이러냐? 전쟁하는 것은 무슨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다. 그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 성도의 코가 어디를 향했나? 냄새를 어디를 향해서 맡나? 저 다메섹 이방을 향해서 맡는다. 이방에서 귀신이 오는가? 저 불신의 악한 그 사슬들이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코는 그 레바논의 망대 같더라. 거룩한 곳에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그것에서 상대방의 이 적군이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저 적군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감지하는 그 코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이제 갈멜산은 그 긴 야산이라 그랬죠. 그 산 자체가 기단하고 높지 않고 그런 야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갈멜산 같고, 그렇지만 조금 높기는 높겠죠. 그 갈멜산에는 항상 거기는 대충 보면은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왔고, 거기 또 눈이 제일 이제 좀 그런 산이죠. 그리고 거기는 이슬이 아주 많이 내려요. 또 그 여름철 이런데, 그 봄 여름 이런데 그 이슬이 많이 내려서 이 갈멜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막 또 그걸 적셔. 물론 그 갈멜산보다도 헐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에는 산에 이슬을 가지고 온 국가가 산다고 말을 하지만, 이 갈멜산도 역시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 많은 그 밑으로 내려가 마을을 적셔서 그 이슬물로 그 농사를 지니까 그 농작물들이 다 막 아주 막 대단히 좋은 그런 그 농작물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윤택한 그런 그 채소들과 그런 농작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물론 뭐 사면에 이렇게 많은 그 바다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바다에서 나온 참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나오는 그 옥수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이 아주 대단한 그 영양가를 그 곡식들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그런 식물들을 먹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리는 갈멜산 갖고 가는 것은 거기서는 그 생명의 그 요소들이 또한 많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와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온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수많은 경륜을 이루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능력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멜산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머리털은 신앙의 경륜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신앙의 경륜이 갈멜산 같다. 그리고 자줏빛이 있다. 자줏빛은 뭐냐? 신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의 이 신앙의 경륜은 신비한 경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수많은 날들을
신비의 경륜으로 채웠으니 이 사람이 이 신비한 그 능력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비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오늘 주님 앞에 너는 신비의 관문도 통과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관문이죠. 자줏빛 머리카락. 그리고 갈멜산 관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과되는 그런 이렇게 통과되니까 이렇게 된 이 신비한 그 다른 데서는 이렇게 관문 이렇게 뭐 같구나 이런 말을 했는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신비에 가득 차가 있을 때 그때 가장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극치적인 사랑을 이루시는 그런 거예요. 아주 대단한 극치의 사랑의 역사죠.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자선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행위도 따라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신비스러워야 돼요. 신비스러운 성도가 돼요. 저 성도는 참 신비스럽다. 그럼 우리는 이제 좀 잔머리 깨를 좀 놀리자, 깨를 좀 부리자 한다 하면 그래도 깨를 안 부리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비한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한 사람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관성을 이루시고 교제를 하시는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빨리 주님을 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 그 어떤 내 이 오픈된 마음 그 오픈된 사랑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오늘만 하고 내일만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아니면 요 사람한테만 하고 저 사람한테만 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오픈된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이뤄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스케일이 커야 돼. 큰 사람에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크게. 그래가지고 모든 오픈된 사람. 이거 따라 저거 따라. 우리는 이인다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정의 행실.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하게 살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마음대로 내 행동 다 한다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아니면은 뭐 회사에 가가지고 또 회사가 이런 다역적 삶이 있거든요. 이런 다역적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어디서나 똑같이 동일한 나의 심령의 오픈 이 오픈을 갖다가 쫙 할 때 그게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향도 있고 때로는 또 뭐 나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경향도 있지만 절대로 하찮게 보여줄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도리어 그 사람이 신비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비하게 여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신비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에게도 오픈된 마음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올려줄 때 모든 그 허물들이 뺏겨져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온전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주시는 그럴 때 주님은 왕이 네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하는 이 단계에 오르게 된단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6절에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 주님과의 사랑은요 조금 더 허물이 없는 조금 더 격이 없는 완전히 오픈된 그 사랑을 하는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화창한가. 이런 사람은요 뭐가 그렇게 끄시겠습니까? 항상 죄가 있는 사람이 구석에 있고 항상 끄리낌 있는 사람이 자꾸 엉뚱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수물락하고 죄 있는 사람은요 항상 수물락하고 오픈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이 오픈돼요. 뭐가 그렇게 것이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경찰만 봐도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자기 안 알아봐도 스스로 도둑이 집어지르는 같이 숨자 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순경이야 오든 말도 뭐 천진난만 안 하게 아무도 뭐 개의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람이 화창하다.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키로 들어갑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여기서 무엇을
키는 신앙의 키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하는 것은 너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 같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아까 전에 그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랬죠. 암사슴의 쌍태라 하는 것은 쌍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령한 아까 전에 신령한 젖이라 근데 신령한 젖은 다 짝이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짝이